오늘 남전도연들 찬양 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는 오양동 집사님. 오양동 집사님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안 나오셔갖고 다음에 우리 방송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전 세계로 지금 방송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시간에 볼 수 있고, 참 미국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예인만 연예인이 아니고 우리도 전 세계적으로 방송 물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김나윤 집사님 남편 김태욱 집사님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다리 걷지를 못하시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계단만 없으면 올 텐데 계단만 없으면 지금 참 그래서 그렇게 못 오시고, 오셨으면 분명히 같이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내와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죠. 제가 지난 5월 달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렇게 순서로 가다 보니까 또 이 본문이 딱 걸려서 넘겨뛸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5월 달에 했는데 뭐 다 잊어버렸지 뭐 기억나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자라는 건데, 제가 원고를 쓰다 보니까 5월 달에 한 거하고 한 80%가 바뀌어버렸어. 똑같은 본문이라도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또 특별히 상담했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로 만난다는 거 참 귀한 만남이잖아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인 것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인격과 한 인격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존재와 한 존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신비로운 연합, 부부라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왜곡적인 잘못된 사고,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배우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누구누구는 결혼해서 뭐 고쳤더라? 팔자 고쳤더라.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저 사람 호강하고 살더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자기 돈벌이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이용할 권력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략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기업과 기업 총수들끼리 만나서, 또 권력 있는 세도가들끼리 만나서 정략 결혼을 권력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또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양반 가문에서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 자녀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해요? 대리모를, 오늘날 말에 좀 고급스러운 표현은 대리모, 옛날 말은 시바지를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여? 수단으로 본다. 수단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본단 말이에요. 잘못된 관계죠. 잘못된 관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사람을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사명교회를 오기 전에 늘 그 교회들 이렇게 청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이런 권면을 해요. 정말 목회자로서 진심 어린 충고죠. 목회자가 교회를 갈 때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돈벌이로 바라보지 마라. 성도들 많으면 오늘 헌금이 많고, 성도들이 적으면 오늘 헌금이 적고, 성도도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 오늘 헌금 얼마 낼까, 저 사람 오늘 헌금을 안 하고 가네. 사람을 돈벌이로 보는 순간 사건 목자입니까? 여러분, 창피하면서도 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인격으로, 존재로 봐야지 그것을 수단으로, 방법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부부도 서로 마찬가지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되어 만들어진 이 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됨을 잊지 말아라라는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근데 여러분, 어디 이것이 부부만이겠습니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고 한 공동체 되고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고, 이러한 모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름답게 보고 귀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참 해야 될 말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기도생활 이렇게 해라, 뭐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 주제를 담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여러분, 부부간의 문제가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고, 역사 이래로 부부간의 부부싸움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니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잖아요. 왜 죄가 시작해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리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부르시면서, 아담 어디 있느냐? 숨어서 여기 숨었나이다. 근데 너 왜 선악과 왜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왜 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주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 아내들이 밥 주면 먹어요, 안 먹어요? 먹잖아요. 저 여자가 주는데 어떻게 안 먹겠습니까? 라고 아담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먹겠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온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하와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에게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저 돕는 베풀려 주신 저 하와가 좋기 때문에 내 먹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현대적 입장에서 아담이 저렇게 얘기할 때 하와가 옆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팔짝 딱 끼고 탁 째려봤을 거 아니에요? 탁 째려볼 것 같아요. 어쭈? 저것 봐래? 이럴 것 같아요. 어쭈? 여러분, 이때부터 이 부부 간의 갈등,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안 싸워요. 아이고, 똑같이 좀 덜 싸우고 좀 참고 그럴 뿐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쓰는 편지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권면을 해요. 야,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해라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듣는, 에베소 교인들이 듣는 소식을 보니까 쟤들 뭐 여러 가지 교훈, 신앙생활하는 교훈도 있지만 부부간에도 좀 내가 성경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교훈을 좀 담아야겠다라고 교훈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예요. 로마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가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 지역에도 보니까
성도들도 보니까 그 가정이 보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사네 못 사네 그런 고민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것이 그런 문제들이 많다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지자체마다 당시에도 있습니다. 가족센터를 운영해요. 가족센터를 운영해요. 예전에는 이제 다문화 가정들, 다문화 지원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상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강릉시 가족센터의 가족 상담사로 위촉돼 갖고 지금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저 이밤동이 있죠. 그 노인복지회관 뒤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부부마다 참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호소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혼 조정, 그 가사 조정을 하잖아요. 법원에 오는 부부들은 대부분은 이제 다 결심하고 온 거예요. 이제 못 산다. 도장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관계 변화가 거의 법원에 오시는 분들은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냥 서로 덜 상처 주고 위자료 잘 조정하고 자녀 양육에 대해서 명확하게 매듭 짓고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가족센터에 오는 많은 분들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조금만 도움을 주면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부부가 상담하러 왔어요. 100일이 같이 난 아기를 안고 왔어요. 아기를 뭐 맡겨낼 데가 없으니까 부부 상담하러 왔는데 그래서 뭐 때문에 왔냐 물어보니까 그래요. 아내가 결혼 전에는 자기도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뭐 레저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스킨 스쿠버 뭐 이렇게 뭐 물속에서 뭐 다이빙하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활동하는 그 동아리에서 뭐 이제 같이 이제 그 모임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지금 남편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서로 그 취향도 같고 레저 활동도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그래 좋아하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취미도 같고 또 자기한테 잘 맞춰주고 배려도 잘 해주고 막 센스 있게 하고 에티켓도 좋고 그러니까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참 사람 괜찮다 좋다 그래서 결혼했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생겨? 그제서야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젠틀하게 매너 있게 그렇게 말도 이쁘게 하고 그러더만 결혼하고 애기 놓고 나고 그러니까 말도 이쁘게 안 하고 뭐 하면 버럭 소리치러 욱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래갖고 이거 아직 1년도 안 살았으니까 아직은 완전히 새 제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거 계속 살아 말어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상담하러 온 거예요. 성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우스갯소리 이렇게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아이고 당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결혼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아유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이렇게 변한다고 하죠. 잘 들어요. 몰라.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고면천 에베소 지역에도 있었고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권면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부부는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촌수가 없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촌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지켜야 될 예절도 있고 언어적인 에티켓도 있고 서로 존중함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배려가 타인보다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고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배려가 부족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우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가끔 그래요. 집에서 뭐 이제 유머에서 나온 거지만 애들이 밥 먹다 엄마 뭐 좀 맛이 이상한 것 같아. 엄마 좀 이게 신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무 나도 아빠 주면 돼. 아빠 먹으면 돼. 이런다고. 가끔 저도 먹거든요. 유통기한 지난 것 같아. 애들이 뭐 이러고 유통기한 좀 지났어. 괜찮아. 아빠 다 먹어 그거. 우리는 뭐 내장이 강한 줄 아는가 봐요. 조금 지난 건 괜찮더라고요. 또 오히려 그런 거 먹어야지 또 건강해요. 또.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배려해 줘야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끝까지 가는 사람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끝까지 가지 않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와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는 사람을 잘해줘야 돼요. 한 번 보고 말 사람 잘해줘야 돼요. 예, 잘 알죠. 뭐 정답은 끝까지 갈 사람 잘해줘야죠. 끝까지 갈 사람 잘해줘야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아내들이여 이렇게 해라, 남편들이여 이렇게 해라 라고 권면하지만 그건 꼭 집어, 오늘날로 이 말씀을 보면 꼭 집어 남편과 아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서로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존중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그렇게 존중하고, 가족 간에서 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서도 서로를 그렇게 존중하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훈을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감동을 주라. 말이 아니라 뭐로 감동을 주라고요? 행동으로 감동을 주라. 자, 3장 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예.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말 듣고 자꾸만 이렇게 아이고 아내들은 맨날 남편에게 순종만 해야 되냐?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의미를 잘 알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순종은 무조건 좀 복종하고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복종당하고 그거 아니에요. 마치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그런 순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 순종은 질서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질서적인 차원에서. 가족 안에도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도 누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다 가정마다 뭐가 있어요? 세대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우리 남편 아브라함, 우리 주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질서적인 차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순종은 열등함이 아니라 질서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가 있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편을 변화시킬 때 뭐로 해라? 말이 아닌 행실로 변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말이 아닌. 여러분, 참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잖아요. 한국 교회에서도 참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믿지 않는 배우자 홀신앙이라 그래요. 혼자 교회 다니고 혼자 신앙. 참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예? 명절 때면 또 제사 지내야 될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교회 간다고 아내와 남편이 구박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기원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온이도, 시온이도 마찬가지고. 왜 아멘 안 하노 시온이? 오늘 말 안 하겠다고 마스크를 탁 쓰고 와버렸네. 신앙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아닌 행동, 행실로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아내가 맨날 잔소리한다고 변화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 가야 되는데 남편이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속병 나서 꿀물 타와라 못 타와라 그러면은 속상하죠. 열받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그 교회도 못 가게 하네. 저 인간은 남편도 아니에요. 저 인간은 부부도 아니에요. 저 인간은 그러면서 이 사탄아 막 물러가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속으로만. 아유, 사탄아 물러가라. 속으로만 그리고 대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꿀물 닫아주면서 아이고 조금만 드시오. 조금만 드시오. 속배려. 조금만 드시오. 이런 오늘 베드로 사도도 분명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이 아닌 행실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참 때로는 말보다는 더 많은 것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말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드리는 그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보다는 때로는 손을 한번 잡아주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죠. 얼마 전에 상담을 마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이 상담을 신청했는데 부부관계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결혼한 지 2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같이 살지 말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부부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왜 살기 싫으냐? 그러냐 했더니 스킨십을 잘 안 해준대. 아내가 스킨십을 잘 안 해준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아내와 상담을 진행했는데 조금 아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 갖고 내가 아내는 여자 상담사한테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상담을 쭉 진행하는데 몇 회기를 거듭하면서 왜 아내가 스킨십을 잘 안 해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진짜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진짜 단순한 육체적인 스킨십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뭘까를 상담을 하면서 이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로부터 진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스킨십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내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서적인 지지예요. 감정의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감정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참 감정을 늘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를 12부작이에요. 12편짜리. 그 12시간짜리. 얼마나 잘 봤는지 재밌게 봤는데.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라는 얘기. 이제 그 드라마 봤어요? 못 봤죠? 여러분 안 보셔야 돼요. 제가 봤으니까. 그 이제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사람은 다 감정 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은 다 감정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화나 있고, 어떤 사람 즐거워 있고, 어떤 사람 지금 짜증나 있고, 어떤 사람 지금 우울해 있고, 다 지금 감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정 덩어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남편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진짜 아내에게 원하는 것은 정서적인 위로, 감정의 위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어요. 어느 날은 참 남편이 좋아서 왔어요. 왜 좋았냐? 아내가 당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너무 좋았대. 밥 먹었어요? 안 먹었으면 차려줄게. 당신 나 자신을 향해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너무 자기는 행복했다 그래요. 여러분 아이같죠. 남자들은 그래요. 이 여자분들, 남자들 너무 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자분들이 고차원이지. 그래서 제가 그날 부부를 마지막으로 상담할 때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둘이 손을 한번 잡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바라보라고, 눈을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우니까, 어색하니까 잘 못 봐요. 그래도 계속해서 시켜요. 그러면서 잠을 바라보게 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자, 아내는 또 남편은 서로 상대방에게 그 눈동자에서 읽혀지는 마음, 또 손에서 전달되는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는 말이 많이 힘들었었을 것 같아요 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때는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한번 손잡아주는 그 행동이 내 마음을 다 녹아내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변화시킬 때 때로는 말로도 가능하지만, 말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 나의 행동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러한 모습으로 실천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변화시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보다 행동이에요. 행동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행동이 상대방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예, 정결한 행실. 그 상대방 우리의 정결한 행실, 정직한 행실, 거짓 없는 그 행동을 보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보면서,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는 자녀를 보면서 기쁨 있고 슬픔 있고 힘을 얻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가족뿐이겠습니까? 성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 중요한 거죠. 성도들의 선행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마음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라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라. 자,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예. 외모를 꾸미는 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꾸미는 거죠. 그래서 몸을 치장하고 장신구를 차고 피부를 이쁘게 하고, 요즘 우리 화장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어요. 이쁘게 하고, 예? 그런 거죠. 외모를 꾸미는 것, 이쁘게 하고. 오늘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그랬던가요? 우리 황복장 권사님 원피스를 뭐 입혔는지 어떻게 하자. 목사님 한번 봐주세요. 어이구 이쁘네요. 앞으로 그렇게 입고 특송하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황 권사님, 황복경 권사님, 나는 원래 이런 거 신경을 잘 안 써요. 이미자 권사님, 그 외모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으니까 잘 신경 쓰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황복경 권사님, 나는 원래 눈에 뵈는 게 잘 안 보여갖고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하여튼 두 분 대화가 재밌어요. 근데 때론 필요하죠. 외모도 꾸미고. 여러분, 저도요, 장로님, 저도 얼굴이 좀 하얘요, 안 하얘요 지금? 아침에 다 뭐 바른다니까요. 옛날에는 그냥 로션만 발랐는데 지금 이렇게 그 선크림을 하얗게, 얼굴을 하얗게 하는. 왜요? 저도 카메라가 벌써 양쪽에 두 군데에서 지금 카메라를 찍고 전 세계로 방송된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들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다. 그러니까 해요. 옛날에는 뭐 남자가 이렇게 허옇게 바르냐 이렇게. 안 그래요 지금은요. 바르는 게 나야 안 나요 가온이? 네?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우리 가온이도 얼마나 오늘 화장을 별로 안 했네. 지난주에는 풀메이크로 하던데 재현이가 없어서 화장을 안 하네. 진짜. 화장을 다 하는 거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이쁘고. 그러니까 화장을 하면 확실히 이뻐요. 그렇잖아요. 화장을 이쁘려고 하는 거지 뭐. 이쁘단 말이에요. 립스틱 좀 바르고 이러면 이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속까지는 알 수 없다. 온몸을 뭐 명품으로 도배했어도 그 내면이 악하고 추하면 그건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내적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 내적인 모습이에요. 내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꾸며라는 거예요. 예? 얼굴만 막 화장 바르고 그러지 말고 내 내면에 있는 우리 내적인 모습, 오직 마음에 숨어 있는 내적인 모습을 잘 가꾸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모습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면이 아름다울 때 서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힘들고 요즘처럼 덥고 짜증나서 짜들어야 되더라도 그래, 좋은 말이 나옵니다.
내 내면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말 막 나오잖아요.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그거밖에 못해. 자꾸만 내 내면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자꾸만 나한테 짜증내고 안 좋은 말 하면, 야, 저 내면이 지금 세수를 안 해서 그렇구나, 저 속이 지금 때가 차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면이 깨끗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겉모습보다 내 내면의 모습을 잘 깨끗하게 하는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내 내면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이쁜 거. 가끔씩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들이 와서, 그 은혜교회 청년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오후에 같이 레크레이션하고, 또 어깨도 주물러주고. 근데 가온이는 지난번에 그 학교에서 그 무슨 활동이라 그래요? 그 실습 가서 노인정 또 노인센터 이런 데 가서 막 어깨를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하니까 뭐 같은 손으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이렇게 주물러주네. 여러분, 할머니들이 봤을 때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이쁘죠. 화장 안 해도 이뻐. 머리 떡져도 이쁘단 말이에요. 왜 이뻐요? 그렇게 와서 어깨 주물러주고 해주고 하는 모습이 이쁘잖아요. 우리 오늘 김나연 집사님 감기가 걸려서 못 오셨는데, 기침 심해서 못 오셨는데, 지난 우리 찬양하는 형제 중에 중학생인가 남학생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그 애를 손잡고 그 중학생이 앞에서 찬양하는데, 이제 청년부 있고 의젓하게 찬양하니까 너무 이뻤는가 봐. 손잡고 너는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이러면 물어본 것 같아요. 왜 그랬겠어요? 이쁘니까. 내면의 모습이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내면의 모습이 이쁘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서로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동거하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함께 가는 성도들이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함께. 지금은 그런 주례사를 안 하지만 예전에는 주례사들이 주례할 때 꼭 빼먹지 않는 거. 검은 머리 팥뿌리대로. 어떤 청년들이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가 어떻게 돼요? 이러면 파프리카가 아니에요. 파프리카 말을 못 알아듣고 그 문구의 핵심 그런 의미를 못 알아.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돼가요. 검은 머리가 파프리카 되도록 흰 머리가 될 때 함께 하란 말이잖아요. 끝까지 함께하고 그를 어떻게 여겨요? 더 연약한 것으로 생각해요. 더 연약한. 여러분, 더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더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집에 우리가 밥을 지금 그 접시에다 팍 먹으니까 막 먹다 떨고도 막 조심스럽지가 않지만, 그럼 우리가 고려 청자, 고려 백자, 조선 청자, 하여튼 청자인지 백자인지 전 잘 몰라요. 그런 것에서 밥 먹고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심스러워요, 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지. 감히 먹겠어요? 거기다가 차를 먹겠어요? 이게 수억 원짜리 이게 2조 백자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먹겠어요? 막 하다가 깨지면 어떡하려고요? 깨져.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소중하게. 그러면서 부부는 함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공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공로가 있다는 함께하는 공로. 그러면서 어떻게 여겨라? 귀히 여겨라. 서로 귀히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와서 대부분의 하는 부부들의 그 하소연이 뭐예요? 상처 주니까 그래요. 상처 주고 험한 말하고 그런 말하고 나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다른 사람 앞에서 막 나 핀잔 주고 핑계 주고 막 욕하고 험한 말하고 상처받아서 사네 못 사네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됐잖아요. 예전에 어느 동네 보니까 막 아침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헌담을 동네방네 방송을 하고 다니던 사람. 우리 남편이 술 먹고 이불에 오줌을 쌌느니 안 쌌느니 그걸 동네방네 막 다 떠들고 다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죠.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야 돼요. 완벽하나요? 서로가 부부가 뭐 완벽하나요? 흠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소중하게. 특히 성도들은 왜 부부간에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 기도가 막히긴다. 서로 싸우고 서로 마음이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단 말이에요. 성도는 서로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해요. 제가 지금은 참 감사하지만 우리 하기원들과 한때 속색이고 막 그럴 때 뭐 자녀들 키우다면 속색일 때도 있고 그러죠. 막 쫓아내고 싶을 때도 있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발 토요일만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토요일날 그러면 주일날에 참 제 마음이 편했어요, 안 편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주일날 뭐 목사님 맨날 이렇게 웃고 있으면은 뭔 일이 있었나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밤에 속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면 주일날 설교하기가 2배, 3배 힘들죠. 2배, 3배 힘든 거예요. 막히잖아.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힘든 것이 있어. 막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 주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겨라. 우리의 삶의 신앙이 막히지 않게 해서 서로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고면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서로를 향해서 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은 비단 부부관계도 그렇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당신을 위해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혹시 내 가족이 내 옆에 있으면 손 한번 잡으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는 내가 잡은 이 손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마음의 감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부족합니다. 더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